오늘의 성경 봉독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잠잠히 바라보라입니다. 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다가올 때도 있고 또 가끔 다가올 때도 있고 자주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는 매일의 이런 고민 속에서 있습니다. 이처럼 어렵고 결정하기 힘든 그런 모든 상황들,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평불만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들의 종살이하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고 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탈출시켜 줬고 또한 그런 과정 속에서 10가지 재앙,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피와 개구리, 이파리, 가축의 종기 이런 것들, 또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홍해라는 바닷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걷다가 또 홍해라는 그 바다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고 나니 바로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들의 일꾼, 우리를 위해서 일해줄 사람들이 없네. 다시 그들을 쫓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난감한 상황 속에서 괴로웠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는 우리의 삶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교훈을 얻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성경에는 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광야를 통해서 또한 이런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를 바라봐 그런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류,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류는 바로 불평불만하는 부류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불평불만하는 부류이고, 또 하나의 부류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3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본 그 애굽 사람 다시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앞뒤가 꽉꽉 막혔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으로 나아가실 것입니까? 이렇게 모세처럼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이 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앞이 막히고 뒤가 막혀도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또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아무리 불가능이 있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들리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또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지라도 그런 막막한 상황일지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의 성경을 읽고 매일의 말씀을 들으면서 막막한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평,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는 늘 나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십니까? 왜 나입니까? 라고 불평 불만할 때가 또 많고 또 때로는 왜 저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셨습니까? 왜 저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 집에 우리 남편에게 내 가족에게 라고 불평 불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가정을 나 때문에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든 가정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애굽 땅에서 힘들게 나왔는데 그 홍해라는 바닷가를 먼저 만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모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아이러니하지만 축복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돌아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해결책이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앞에 너에게 바다가 있느냐?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짖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앞이 막히고 뒤가 막혔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에게 부르짖어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전도사지만 매일의 두려움과 걱정,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저렇게 공부 안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저희 큰애를 보면 걱정이 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어른이 될 텐데, 제 인생은 어떻게 할까? 걱정됩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움의 원인은 사실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저희 아이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를 이끄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조금 더 하나님을 빨리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니 이제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고깃배에 타셨던 말씀입니다. 배에 타자마자 예수님이 잠들어 버리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피곤하셨을까요? 피곤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잠들어 버립니다. 그 배에 물이 들어오고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쿨쿨 잠드십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주무십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같이 있는데 두려워합니다. 어떡하지? 예수님, 걱정스럽습니다. 어떡하지?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배라고 풍랑이 없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셔도 풍랑은 일어나고 물은 들어오고 배는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마음이 요동합니다. 보이는 바다, 풍랑,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늘 풍랑처럼 흔들리고 잠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십니다. 그런 제자들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도 잠잠케 하십니다. 우리가 그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있고 우리 마음에 분명히 천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자들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 우리 앞에 바다를 두시고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게 하시고 파도가 치게 하시는 그 모든 이유는 바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기 위함은 그런 훈련의 과정을 허락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이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의 물을 좌지우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불가능을 좌지우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그 두려움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이 누군지 모를 때,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를 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56편 3절 4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렵고 떨릴 때 나는 주를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아빠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 어려움이 우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고, 이런 믿음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저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을 오래 해도 두렵고 걱정되고 괴롭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안에서 계속된 이런 시험 가운데, 이런 훈련 가운데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지 광야에서 돌고 돌지 않습니다. 계속 환경을 보고 실망하지 않고 정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실망할 일도 많고 어려울 일도 많고 이해하지 못할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순수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모세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풍랑이 올 때, 괴로움이 올 때, 앞이 막막할 때, 뒤가 막막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46편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문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넘지 못하는 산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성숙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늘 체험하시고 오늘도 또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매일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의지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낼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선물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처럼 불평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 괴로움, 또 물질의 어려움, 육체의 괴로움, 모든 사람의 관계의 어려움을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 주님의 때에 다 응답하여 주시옵고 응답하실 그때까지 우리가 참음으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늘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낸 귀한 헌금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